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제가 2010년도까지 목회하고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왔는데, 물론 그동안에 2번인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잠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이렇게 3일씩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깊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까 묵상하던 중에 제 목회 인생에서 큰 영향을 받았고 또 앞으로 제 비전이기도 한 인물,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의 영성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주제로 해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집회의 제목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3장의 쉬트를 나눠드렸는데, 첫 장에는 지도가 있고 뒷장에는 간단한 어떤 그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지도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너무 기쁜 것은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교회마다 스피리추얼 트렌드가 성경 통독하는 것인데, 우리 네이버빌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감각은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의 무대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지명이 나오지만 그냥 지명이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좀 짚어가면서 조금 더 상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리겠구나, 걸어서 가면 몇 시간 걸리겠구나, 이런 또 이렇게 상상도 해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에 그곳을 걸어갔던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수고와 열정들을 더 느낄 수 있다. 시간 개념도 참 중요합니다. 시간 개념을. 유월절, 초막절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와닿지 않으니까 이제 막연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설날, 추석날 하면은 여러분 확실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설날에서부터 추석까지 되려면 적어도 한 8개월은 지나야 되는구나. 이런 것처럼 유월절이냐 또는 장막절이냐 아니면 뭐 수전절이냐 이런 절기가 나올 때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겠구나,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었겠구나, 어른은 또 백발이 되었겠구나, 그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구나,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 생각이 변했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상상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때 꼭 이렇게 지도를 좀 미리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그저 평면 위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멀리 우주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자, 조금 더 가까이 줌인 해보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평면으로 펼치면, 이제 저와 같이 우리의 세상이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주로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저 박스 안에 있는 곳이죠. 저 박스 안에 있는 주변 무대는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들어있죠. 그리고 아시아 끝입니다.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현대 지명으로, 너무 빨리 바꾸시는데요. 그 정도로. 네. 자, 현대 지명으로 보면 터키 보이시죠?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이라크, 레바논,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 동그라미로 한 곳이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주로 등장하는 그런 지명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근데 이런 성경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각 나라마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워낙 땅덩어리도 좁고 그 다음에 국력도 약하기 때문에 항상 주변 국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시기마다 그 주변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거대 제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제국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왔던 그런 제국들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한 장의 그림에 제가 지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 개념을 또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거기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돼 있죠. 다시 그 앞으로 돌려주세요. 자, 예, 아수르 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국은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 세 번째 등장하는 제국은 페르시아. 따라합니다.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망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과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가운데 저 빨간 표시로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 여러 빨간 표시되어 있는 그 앞바다, 서쪽의 앞바다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바다라고 하죠? 미디테리언 씨, 지중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중심이 어딜까요? 사실 지구의 중심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중해,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부터 누구 허락도 없이 지구의 중심을 바로 저 바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서양사에 있어서는 모든 문명의 출발, 기원을 어디로 보느냐? 그리스로 봅니다. 고대 철학의 발상지이죠. 서양 문명의 발상지, 고대 문명 말고 서양 문명의 발상지를 그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리스 앞바다를 지구의 중심이라고 본 거예요. 지구의 중심. 자,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그래서 동쪽을 동양이라고 말하고 서쪽을 서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양은 우리 한국과 중국, 일본은 동양에 들어가죠. 자, 동양인데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극동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이란이나 이라크를 중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터키나 이스라엘을 근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동쪽을 근동,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끝에 있는 동쪽을 극동,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동쪽을 중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면 한국, 일본, 중국은 제일 끝에 있는 동쪽, 그래서 극동아시아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란이나 이라크, 인도를 중동이라고 말하고 중앙아시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중심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쪽 이스라엘이나 터키를 바로 근동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터키 땅에는 스테이트명이 일리노이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가 있는 것처럼 스테이트명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중에서 가장 근동에 있는 작은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식만 알고 가도 오늘 저녁 때 시간 내서 오신 본전을 뽑은 거예요. 어디 가서 남들한테 야, 너 극동이 왜 극동인지 알아? 라고 말하면서 유래를 말씀하시면 네게서 배웠느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꼭 제 이름을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전부 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요즘에 이란이나 이라크가 미국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고대 시절에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을 다 패권을 차지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이 나라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순서상으로 네 번째가 헬라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제국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죠. 로마는 더 서쪽이죠. 그래서 한 가지 뭘 발견하시느냐?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 제국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동쪽의 나라들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서쪽의 나라들이었다. 동쪽이 처음에 패권을 차지했다가 점진적으로 서쪽이 패권을 차지한다. 물론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몽골 제국이라든지 그런 제국들은 다시 또 동쪽에서 발흥하여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자, 아수르 제국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 정도였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 다음에 그 다음에 영토는 어느 정도예요? 바벨론 제국의 영토는 이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느 나라였다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이 정도였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제국의 특징은 원래 보통 부족 국가 또는 도시 국가에서 형성을 했다가 그 나라 주권, 국민,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켜 자기의 패권하에 두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세력, 그런 현상을 이제 제국이라고 말하죠. 제국. 개인의 욕심도 그러하고 공동체의 욕심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평 정도에 살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바닷물을 다 담아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동쪽에서 발흥했던 페르시아가 동쪽 지역, 저 멀리 인도까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을 서쪽으로 확장해가죠. 터키까지 먹습니다. 거기에서만 끝이지 않아요. 이제 바다가 끝이기 때문에, 바다가 닥쳐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멈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바다를 건너서라도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 것이 당시 페르시아 왕제의 욕심이었고, 그래서 드디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그리스의 영토에 비하면 페르시아 영토는 어마어마하죠. 몇십 배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거대한 페르시아가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 그리스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룬 영화가 영화 300이에요. 영화 300 첫 번째, 영화 300 두 번째. 페르시아. 그 다음에 스파르타쿠스. 이런 영웅담이 바로 영화 300이라고 하는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영웅 알렉산더라는 영웅에 의하여서 오히려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게 그 패권을 그대로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런 전쟁 끝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거꾸로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땅을 거꾸로 알렉산더가 다 차지합니다. 20살의 나이에 왕이 돼서 10년간의 정복전쟁, 그것도 단 4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알렉산더를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갑자기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사나 이런 자괴감이 들죠. 알렉산더는 30살에 그런 업적을 이루었다는데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알렉산더는 33살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이승이 더 낫다면서요.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영토가 거대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영토를 한 후계자가 다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토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니요, 너무 앞장 갔어요. 그 다음요. 4개의 화면, 4개의 영토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 가운데 여러분 파란색, 녹색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황색을 기억하세요? 녹색이 물론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를 본산으로 한 셀루키드 왕조라고 하는 것이고 녹색은 이집트를 기본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거대 제국의 패권이 바뀔 때 가장 눈치를 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민족이 어딜까요? 한국이죠. 네, 이스라엘이죠. 4대 열강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가운데서 어디에 붙어야 하나, 어디와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되나. 정치 지도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고민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왕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 제국이 무너지고 그 제국이 저렇게 4개의 분할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놓고 처음에는 저 녹색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다음에는 주인이 누구로 바뀌느냐? 저 파란색
처음에는 주황색 이집트 세력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 파란색 시리아 세력 셀루키드 왕조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저런 왕토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제국은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데 그런 제국들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가장 변방의 자그마한 나라로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스스로 자주국방할 수 없었던 너무나 힘이 없는 민족. 그래서 그때마다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살 길에 대한 생각들이 다 제각각이겠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군사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그것이 다 통일이 되고 결정이 내려지면 모르겠지만 결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의견의 나눔이 있었을 것이며 의견의 충돌이 있었을 것이며 의견의 대립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분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혼란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겪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자, 저 제국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로마 제국의 특징은 이제까지의 제국은 알렉산더 제국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아시아 전체를 차지했었지만 로마 제국은 비교적 서쪽이에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제국의 서쪽이었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제국의 동쪽 끝에 있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그 세력의 영향권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누가 주인이 되든 이스라엘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 자, 이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수르가 자기의 집을 뛰어넘어서 이웃 집을 정복하고 이웃 도시를 정복했을 때 아마 그 기세가 파죽지세였을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을 거예요. 제국은 영원하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수르 제국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오죽하면 팝송 가운데 바벨론을 꿈꾸는 노래하는 팝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잘 나갔지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헬라, 알렉산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다음에도 제국은 변천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진리 터득인 것 같아요. 한창 때 아주 유명했던 어떤 강사분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주 써먹는 말 있죠.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뭡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는 그것에는 슬픔과 역경과 환난도 지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는 것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영원한 고난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좋은 일은 영원하고 환난은 순간이길 원하죠. 그러나 인생을 이미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일도 지나가는 것이고 슬픈 일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나가는 순간순간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에 내가 반응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의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내가 얼마만큼 성숙해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오늘은 바벨론에게 붙을까, 내일은 페르시아에 붙을까. 근데 이 제국의 세력의 교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미국의 시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중국의 시대,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탈환하기도 하고, 그죠? 패권 싸움에서 짓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역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예리한 정세 분석을 하지 아니하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정말로 어느 팀이 주도권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이것이 역사 아니겠어요? 역사?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감각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죠. 군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른바 선지자들의 예언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손을 뻗쳐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러분을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있던가요? 쪽박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 사람은 어디에? 그 사람은 어디에? 어떤 때는요, 사실 그 사람 나한테 잘해주려겠다고 원래 그 전에 말한 적도 없어요. 나 혼자 괜히 소설하고 기대를 가지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은 변한 거 없어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데 나 혼자 또 실망해가지고 저 몹쓸 놈, 저 나쁜 놈, 저 짐승만도 못한 놈, 나 혼자 기대했다가 나 혼자 배신 가졌다가 원망했다가 좋아했다가 짝사랑하다가 버림받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는 고민스럽죠.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 보이는 누군가를 찾는 거죠.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새가족 환영할 때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정말로 간도 쓸개도 빼어줄 것처럼 나를 돌봐주던 어떤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가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더 단맛과 쓴맛을 겪어봐야 깨달으시겠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다 깨달고 계신데 젊은 제가 너무 이렇게 무례하게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영이신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육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의 파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리고 나를 저 십자가에 복종시키면 우리 안에는 영이 살아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복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수업료가 되어서, 좋은 경험이 되어서, 좋은 자본이 되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향기 나는 인생, 성숙한 인생, 내공이 강한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 로마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던 그 시대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통일 왕국을 누렸던 때는 딱 120년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는 땡그랑 둘로 나뉘어지게 됐죠. 북쪽 나라는 722년, BC 722년에 망했죠. 남쪽 나라는 BC 586년에 망했죠.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약 6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지 않았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막 정치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네, 성전을 재건하고 정치개혁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스라엘은 독립하지 못했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총독의 입장으로 서 있었던 것이지 자치국가, 단임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제 36년반도 너무너무나 힘들어했던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그들의 답답함, 그죠? 자괴감, 그리고 그런 슬픈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열등감,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현실은 어떠하든지 간에 자주국방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이 대통령 뽑으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두고 기대를 두고 또 속을 줄 알면서도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잖아요. 속을 줄 알면서도. 자, 그 시대가 바로 AD 1세기의 시대였습니다. AD 1세기에. 여러분, 그때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 선거, 제도화된 대통령 선거는 없었지만요, 나름대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컬어서 자칭 메시아들이었습니다. 자칭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하면 예수님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 등장 이전에 자칭 메시아들이 여기저기서 많았습니다. 사실 또 위기가 곧 기회라고, 그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런 어려울 때 오히려 뭔가 좀 더 특별한 재주를 보임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는 꿈도 또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던 흑암의 시대에 예수님이 반짝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자칭 메시아라, 이 문제를 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났다가 다시 기대와 실망을 경험하고 에고 아닌가 봐, 또 속았나 봐,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지만요,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 시골에서 태어난 한 청년 예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임팩트한 사역을 하고 또 때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예수는 알렉산더처럼 거대 제국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나이, 약 33살의 나이에 일찍 요절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에요. 너무나 짧게, 너무나 뜨겁게 살다가 사라지셨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아는데 중간에 후보 사퇴하면 갑자기 팍 기분이 빠지는 것처럼, 아마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에게 한 표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정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너무나 젊은 나이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젊은 청년. 안타까움 또는 좌절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처음부터 안 따랐더라면 몰랐지만 괜히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오히려 표적이 되어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선택, 위대한 결단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빈터터리가 된 그런 경우들을 한두 번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사람 꼴만 우스워지는 경우.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꼭 조금 하죠. 그죠? 잘 알지만 교회를 옮긴다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지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인간관계가 바뀌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전 교회 있을 때 다 애들 결혼하면서 다 축의금 다 냈는데 그거 놓고 이사하자니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여서 이게 어려운 것은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 바뀌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불구하고 모든 대가를 다 치르면서 교회를 옮겼는데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3년 만에 문 닫고 사라지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 보면 여러분은 참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흥분과 소망과 열정을 심어준 사건이 있었으니 그 사건이 무엇이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낸 절기죠. 부활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절. 패자 부활전이 있다더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부활은 너무너무나 특이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지 하나님 역사의 결론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구나. 쉬운 말로 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특수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열방과 민족과 방언 모두 다 남녀노소 누구가 다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셨던 거죠.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특수한 사건이 특수한 몇몇의 사람에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도구가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의 레이더에 딱 걸렸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일 수도 있었겠지만 구약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누구였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 31페이지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바울은요 너무너무 미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 이렇게 그 성지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초상화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말고 이렇게 뭐 테킬라 행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성경 이후에 다른 외전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은 머리가 없고 위로를 받으실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해결하시고자 했던 것은 당시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35페이지 보여주시면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충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뭐 추모 1주기 추모 한 5주기 추모 기껏해서 한 뭐 추도기 한 10주년쯤 하면 점점 더 추도식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줄어들고 다른 뉴스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음 자체는 정말로 비참하고 남들도 이렇게 기억하기 싫을 정도의 죽음이었는데 오히려 그의 죽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풍선 효과처럼 점점 더 커져가서 AD 1세기에는 무시 못할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여러분, 이만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자, 어떤 특정한 인간, 도대체 저 인간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나?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르나?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저를 따르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길이 있나 봐.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요만큼 있잖아요. 차마 교회 와서 내색을 못할 뿐이지 있잖아요. 그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예수가 설교한 것, 예수가 보여줬던 삶의 모든 것들이 그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정말 예수는 메시아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나 지금이나 구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평강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은 누구누구나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인데,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등장했는데 정작 만나보니 이게 만병통치약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 고민은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살다가 정당을 창당했다는 거예요. 정당. 이 정당을 창당할 때 이름을 뭐로 지을까? 바른정당으로 지을까?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으로 지을까? 하다가 교회당이라고 정당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 정당의 이념은 좌파입니까? 중도입니까? 보수입니까? 우파입니까? 예? 그 정당의 조직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정당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하는 게 바로 그거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당시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비전 스테이트는 무엇인가? 그 교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그 교회가 하려고 하는 중점 사역은 무엇인가? 그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그 교회가 추구하는 문화는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고 딱 떠나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야만 했는데 그런 설명이 없이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원작자가 사라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교회의 이념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히 여겼고 또 왈가왈부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이란 무엇인가? 당시에도 마술사가 있었고 점성술이 있었고 또 병 고치는 무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성령이라는 단어는 기와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명상과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점치는 것하고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이런 궁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독교는 유대교와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또 하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예수의 거의 이렇게 대체할 인물로 새롭게 등장했는데 저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저 바울이 정말로 예수의 직계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겪는 고민이죠. 똑같이 우리가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합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내가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차마 되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내가 차마 기차는 못 바꿔 타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참 고민이 많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고민을 차마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 못하고 차마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말 못하지 속으로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